철학자인이자 사제의 신 독일의 베른하르트 벨테 신부님의 신론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종교 철학 또 신학 교수로 재직하셨는데 우리 교구의 정다령 신부님 제 스승이십니다. 한국 철학계의 거장이시죠.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시니까 사부님의 사부님이니까 뭡니까? 사조님 되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현대인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 그리고 물질 문명을 즐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느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벨테 신부님은 세속화된 현대인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존재 증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무의 체험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계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라고 하죠.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없었죠. 무이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없었고 이후에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가, 이 없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과연 허무한 무, 절대적인 무, 텅 빈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그 무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엇이 존재하는 그런 무인가? 캄캄한 암실이 있습니다. 전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암실에 들어선다고 해봅시다. 들어갈 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곳에 은폐되어 있다, 뭔가 존재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무, 허무한 무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를, 아니면은 절대적인 은폐다, 은폐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현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는 항상 의미를 요청을 하고 있다. 이 의미 요청이죠. 우리 행동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다 있어요.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면서 항상 의로운 것, 참된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하자면은 윤리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한테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기꺼이 용서해주고 하는 삶이 우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집에서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후다닥 불길을 피해서 튀어나왔는데 그 젊은 부인이 뭘 하나 안고 왔어요. 뭘 안고 나왔겠어요? 베개를 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 있다가 여보, 애기는? 큰일 났다. 우리 애기 저 안에 있는데. 내가 급해서 아기를 아기로 생각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불길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한 용감한 청년이 물을 확 뒤집어 쓰더니 용감하게 그 불길 속을 뚫고 애기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강보에 쌓인 애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기는 무사하게 나왔고 이 청년은 온데 막 걸리고 화상을 입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참 용감한 청년이고 정의로운 청년이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청년 하나가 냉소를 띄우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불에 타 죽거나 오래 살다가 늙어 죽거나 죽으면 다 흠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 네가 이어서 맞아 주거나 네 오래 살다가 늙어 주거나 마찬가지로 될 텐데 오늘 한번 맞아 주고 봐라 이놈아. 이러면서 그 청년을 막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또 참된 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 있는 행위, 인간다운 행위로 여깁니다. 그런 윤리적인 요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현대인들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윤리적인 삶, 질서를 지키고 참되게 살고 또 사랑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기쁘게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이 훌륭한 삶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지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없음은 마지막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토대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의 마지막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만약 그 무가 절대적인 무, 공허한 무, 허무한 무라면은 모든 의미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의미 체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미 체계란 이런 것이죠. 어떤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기만 갖고 막 놉니다. 여기 엄마가 너 숙제했나? 숙제 왜 하는데요? 숙제를 해야지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 아니냐? 공부 잘해서 뭐 하는데요? 그래야지 네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거 아니냐?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뭐 하는데요?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지 네가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력을 쌓고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래 네가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숙제를 해야 되겠군요. 이 마지막 의미가 모든 앞에 있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엄마가 어린 딸하고 막 말다툼한다. 야야 어지르지 말고 막 해라. 그러면은 아이는 반발하죠. 예? 얘야 그거 어지르면 어떻게 되겠니? 누가 청소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네 방이 어지럽잖아. 그러면은 너도 더러워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의미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귀찮지만은 그것을 치우겠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의미 체계라 그래요. 근데 이 현세에서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죽으면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무고, 공허한 무고, 허무한 무로 변해버린다면 이 의미 체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빈 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랑, 성실, 정의, 희생, 용서 등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죄한 자들의 고통이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후에는 물거품처럼 흠으로 없어진다면 현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잔인한 연쇄 살인범이나 정말 마더 데레사 같은 성자가 죽어서 똑같이 물겁처럼 험으로 공허함으로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결국엔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무가 텅 빈 무, 허무한 무, 절대적인 무라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의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는 활동하는 무일 수밖에 없다. 즉 현세의 의롭고 참되고 선한 삶을 보상해 주실 인격적인 신, 살아계신 신이 현존하는 그런 무이다. 그런 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보일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 그런 캄캄한 암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